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이제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배송 함께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이로써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들인 것을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으며, 이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것, 게을렀던 것, 완악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완악함과 게으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눈길,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사 이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복의 감사함으로 영광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자, 곧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성자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여 그분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십니다. 아버지가 크고 아들이 작다, 혹은 아들이 크고 아버지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원래 창세 전에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등하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에는 그가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열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낮아지셨다, 겸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만이 그분의 겸손이 아니라 그분이 육체가 제한을 받으셨다. 곧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육체는 무소부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실 때 육체는 먹을 것이 없어도 허기짐을 느끼고 잠을 못 자도 피곤을 느끼고 조그만 충격에도 아픔을 느끼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시험받지도 아니하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보다 높이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능히 다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실 리가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내 임의로 정하지 않고 그분이 정하신 대로 하겠다라는 개념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실 분, 기도를 응답하실 분에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시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요행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처럼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 물론 세상 종교에도 기도합니다. 백일지성을 드리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 아침부터 열심히 빌고 비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나 아니면 어떤 나무나 아니면 태양이나 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똥별 떨어지는 것까지 보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고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요행을 구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른 것은 분명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한다? 시행하겠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 임의로 할 수 없으니,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내 수단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은 겸손한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친히 자기 자신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비결,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누구에게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또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기도의 대상 아버지라고 호칭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하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뭘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가 사는 어떤 환경, 육체가 당하는 고난, 육체의 질병, 가난, 육체의 괴로움, 절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안 했기 때문이고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육체와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사람도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해, 성령이 내주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말한 사람이 간혹 있지만 성령이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너희를 고아가지고 버려두지 않고 성령 받기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께 구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 있는 곳에 거할 수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최초의 사건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가 성령 받은 이후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의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려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필요한데 죄인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돼. 죄 없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너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피 흘려 저들의 죄를 다 속하겠사오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죄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치 않겠다.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이로써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기도냐 이거예요. 얼마나 절실한 기도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가라고 보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밀가부로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굳센 마음 먹고 나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난 내 믿음 지킬 거야 라고 다짐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마음의 원유로 돼 육체가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가장 먼저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를 잃은 길 잃어버린 아이, 고아와 같이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 자기 임의로 살 수 없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들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들이 눈에 밟힌 겁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저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것에 대하여 그분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겁니다. 단지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저들을 참소하고 욥과 같이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육체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으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만으로는 이 모든 험한 풍파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가? 무엇을 변호하시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변호하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죄인과 공존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가 그 누구도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원세자가 끊임없이 그를 해치고자 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얘는 내가 피로 산 내 것이야. 건들지 마. 이건 내 것이니까 너는 손도 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자가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운수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1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그 사건은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오래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월등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특출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또 아버지께 단지 구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도 죄사함 받았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완료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그 기도는 지속되어지고 있고 그 기도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응답되고 있다, 성취되어지고 있다,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취사 선택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내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얘기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 내가 죄사함 받은 거룩한 증거를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와 무관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도는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거든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목수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가 요단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때부터는 그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공생을 산다.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완료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증거가 되는가? 자,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있어. 자, 언제? 그날에 이렇게 되죠.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땅에 묻혔다 장사되었다 썩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분이 영존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그 응답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자, 2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서 말하는 내 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와 연합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그냥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 이걸 성전으로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이 성막이죠, 성막.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럼 이 지성소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성전 전체로 울타리부터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덮개로 딱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성소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성소, 전체 성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은 어디? 지성소. 곧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있지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죠. 이름을. 시온자라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셨잖아요. 그건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온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그 성전은 지성소, 곧 전체 성소에서 봤을 때 안에 있죠. 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그건 지성소 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오실 때 이 비로소 알게 된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죄 없다는 걸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와 아버지가 연합되어진 것처럼 너희와 내가 연합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되어진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 곧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증거로서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가 공생을 사실 때의 삶을 보면 그가 단지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수많은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할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각양 은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서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우리 지성소 안에 법궤. 그렇죠? 그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성령은 우리 신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시온자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고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자고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3대 절기 중에 6월절, 맥주절, 수장절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6월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러니까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태생이 죽는 그 죽음에서 면한 자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자요,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 하여 6월절이 지난 이후 7.7절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오순절날, 곧 맥주절,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6월절을 거쳐온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물도 없고 간조한 곳, 전갈과 불뱀이 있는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내가 너희를 고아가지고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벗어나기까지, 약속의 땅, 영원한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 감사주일, 곧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구할 때 내가 맡겨진 영혼들, 내가 또 찾아갈 영혼들,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내주세요라고 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내가 영혼 구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저들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제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도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성령이 임하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란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교리적 표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 곧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응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세상이 마귀가 활동하고 우는 사슴처럼 산길을 차를 찾으며 끊임없이 밀가루를 청구하고 있는 곳이기에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구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이 마시온 권능이 나셨사오니 죄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로써 저들 더 많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지배받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성도들, 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세. 그 놀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우리 주님 바라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며 예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